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한국가정연합 제1지구에서 펼치는 평화축제 예배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평화대사, 또 평화애원,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견우직녀가 만난다는 칠석이었죠? 우리 남북한에도 365일 영원히 칠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 위국 헌신하신 순국 선열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잇는 남북통일의 성업은 이제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기에 마음속 깊이 결의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통일교회 가정연합에 대한 10문 10답의 방식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서 10가지 공통사항을 골라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정문적답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 받겠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 첫 질문부터 좀 까칠한 질문이 나오네요. 듣는 우리도 참 억울합니다. 통일교회 창립 67주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단이라니, 이거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8단 내지는 9단 정도는 이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시는 종교입니다. 이단, 정통 시비는 인간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침탈하는 오만불손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하늘의 뜻을 위해서 사느냐, 평가는 하늘만이 평가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억울하다고 하소연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몸부림쳐 오신 분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회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일교를 가정연합이라 부르는데요. 통일교와 가정연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통일교회의 정식 명칭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로서 1954년 5월 1일 날 문선명 선생께서 창시해 주셨습니다. 첫 간판을 거시면서 내 손으로 통일교회 간판을 내리겠다고 하신 창시자는 아마도 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1994년 5월 1일 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통일교 간판을 내리고 축복 가정들의 공동체인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칭해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개인 구원 시대에서 가정단위의 그 구원 시대로 전환과 함께 교명 개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은 대형 교회보다는 우리 축복가정들의 소그룹인 가정교회를 권장합니다. 또 세계평화 통일을 위해서 거창한 구호보다는 가정에서부터 평화와 통일의 심성을 키워서 이웃을 위해 살자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 바로 참사랑 공동체가 가정연합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 5월 8일 날 우리 한학자 총재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큰 우산을 펼쳐주시고 가정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가 종교와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원 패밀리 언더 헤븐리 페어런츠를 이루고 살기를 축원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신한국 가정연합, 하늘 부모님 성회 신일본 가정연합 등등 모든 교회와 단체의 이름 위에 하늘 부모님 성회의 우산을 활짝 씌워 주셨던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가정연합은 무엇을 믿나요? 예, 우리 가정연합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류의 종적인 참 부모로 믿고, 그래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창시하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을 횡적인 참 부모로 모시고 종적 사랑인 효와 횡적 사랑인 이웃 사랑인 정, 즉 효정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무슬림이 알라 신을 믿으면서 예언자 마호멧을 모시고 살듯이, 또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듯이, 가정의 앞 식구들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믿고 참 부모님을 모시면서 신앙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늘 부모님인가요?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경 구약 성서의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남성적 형상, 즉 아버지의 모습과 여성적 형상, 어머니의 모습으로 계시다는 사실은 아마 삼척 동자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생명 창조는 반드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즉 부모님의 사랑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대원칙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무슨 수로 창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연합에서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한학자 총재를 독생녀라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예, 많이 궁금하시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천지 창조의 마지막은 인간 창조였죠. 성경을 보면은 일남일녀, 즉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당신의 첫 아들이요 첫 딸, 즉 독생자 독생녀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 독생녀를 중심한 에덴의 참 부모 이상, 참 스승의 이상, 또 참 주인의 이상, 참 가정의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즉 재림 독생자는 그래서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이 준비한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가정연합에서는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 독생자 참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을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 참 어머니로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 한학자 총재님을 호칭을 할 때 독생녀, 평화의 참 어머니로 부르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와 타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통일교, 가정연합을 떠올리면 국제합동 결혼식이 생각나는데요. 일반 결혼과 축복 결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 일반적인 결혼을 우리는 결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정연합 합동결혼식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혼을 한다는 표현은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이 결정도 자기 자신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뜻이고요, 주시는 분, 즉 인류의 참 부모 되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짝지어 축복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한 이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의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변에 통일교회에서 축복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편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선한 혈통을 많이 번식한다는 것은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은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리알처럼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는 우리 식구님들이 자발적 선택으로 하늘이 주시는 대로 아들, 딸을 산하 제한하지 않고 낳아 기르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3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연합은 아마도 평균 3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7월 11일 날 진행된 평화축제 때 축복을 받고 자녀를 무려 11명을 낳아 기른 가정과 9명을 낳아 기른 가정이 간증을 해주었는데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후에 12명을 낳아서 그 중에 8명을 자손의 대가 끊어진 8가정에게 양자 입양을 해주신 분의 간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통일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대착오적이지 않나요? 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내 남편 될 사람이 바람둥이, 또 내 아내 될 사람이 바람기 있는 사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할 때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내 집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순결은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고 책임지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남녀가 서로를 상호 존중하는 성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참된 순결은 맹목적이거나 검역적인 순결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을 위한 나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사랑의 존귀함, 생명의 존엄성, 또 혈통의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순결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을 이룰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 행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가정연합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가정연합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을 보게 되면 신한국, 신일본, 신미국, 신아시아 등 신자를 앞에 붙이는데 왜 신자를 붙이나요? 예,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산과 강, 바다, 식물, 이 자연 만물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모든 생명 창조는 창조주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쯤 되면은 본래 주인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나라 이름 앞에, 대륙과 또 세계 앞에 당연히 붙여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학사 총재께서는 세계 순회를 하시면서 이제 각 나라에 이 신자를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절대 유일불변 영혼의 가치인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세요 라는 의미로 신자를 붙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정연합의 신앙관은 무엇인가요? 네, 옛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36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세워진 유대교를 중심한 구약 시대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행의 시대였습니다. 유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614가지의 계율을 2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하라, 말라 이렇게 2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인들은 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기독교를 중심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신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외치는 신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정연합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이루는 이룰 성자 약속 약자 성약 시대를 거쳐서 현재는 하늘 주권, 하늘 백성, 하늘 영토로 이루어지는 천일국을 안착하기 위해 시의 시대, 모실 시자 의로울 어자, 즉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생활로 의로움을 얻는 신앙관을 가지고 구약의 행위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신의 시대, 그리고 성약의 시의 시대 등 3시대의 가르침을 실천 공행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가까운 가정연합에 가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성직자협의회 소속의 기독교 현직 목사님의 효정 간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